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어느 날 이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노인 3명이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3명의 이 노인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이라도 좀 드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대합니다. 그때 이 노인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명은 함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부입니다. 내 옆에 친구는 성공이고 그 옆에 친구는 사랑입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에게 상의를 해보세요. 우리 3명 중에 누가 집에 오기를 원하는지 상의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부라는 사람을 초대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성공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집안이 난리법석인 거예요. 부를 데리고 옵시다. 성공을 데려옵시다. 이 소리가 집에서 떠들썩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던 며느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싸울 바에 사랑을 초대하세요. 차라리 사랑을 초대하면 이런 다투는 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나가서 사랑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을 초대했는데 부와 성공이 함께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가 놀라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나 성공을 초대했다면 두 사람은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랑을 초대했기 때문에 사랑이 가는 곳에 부도 가고 사랑이 가는 곳에 성공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부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성공도 없습니다. 더욱이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사랑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거나 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풀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알게 되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공식이나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공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선을 베풀면 반드시 그 선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처음 들어봅니까? 자, 다시. 가는 말이 고와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은 거예요. 이런 일상의 패턴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의 영역에도 공식과 이런 방식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실 때도 분명한 이런 공식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전형적인 이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40년, 이제 마지막 40년 첫째 달을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다녔습니다. 분명히 저 길을 가야 맞는데 이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비슷한 자리를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전혀 가나안 땅으로 갈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답답했겠죠. 힘들었겠죠. 우리가 간혹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모처럼 이제 밖에 데이트를 하러 나갑니다.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러 가면 분명히 이 가게에 가보니까 맞는 옷이 있어요. 아내도 이 옷이 정말 마음에 든다 해요. 그런데 그 옷을 사나요, 안 사나요? 못 사죠. 우리 장 지사님이 잘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못 사요. 안 사요. 그리고 오만 시장바닥 다 싸돌아, 다 다녀요. 막 그냥 다녀요. 온 시장에 있는 그 옷집의 옷은 다 입어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옷을 사요. 처음 봤던 옷을 사요. 남자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냥 여기서 사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온 죽도 시장을 다 다녀요. 결국 돌아와서 그 옷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물며 우리는 그 한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했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나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우리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 앞에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하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어떻게 쏟아내느냐 하면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겹겹이 쌓입니다. 쌓이고 쌓였다가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올 때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두 가지로 징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내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바로
징벌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 혼자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평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듣기 싫고 화나는 말을 하면 순간 분노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막 내뱉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하면 절대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급하게 말을 하면 결국 실수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한 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마음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그들의 불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음식을 먹기 싫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또 진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좀 고기가 좀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풍성하게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지금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벌써 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을 만나서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아니면 그 광야길에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이 뭡니까? 이들의 불평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까지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업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생활의 터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하찮은 음식으로 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10년, 20년, 30 동안 얼레고 달래고 오직 고통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 자녀를 키웠는데 나중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빠를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안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분명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분명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어떤 답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다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쉽지 않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요, 절대 뱀을 다시 보기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 송아지에게 한번 밟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저희가 쟁기 가지고 저희가 진짜 이 밭을 제가 초등학교 때 밭을 맸어요. 앉아 있는데 송아지가 뒷걸음에 제 발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밟혀보셨나요? 안 밟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아파요. 그 어른들의 말이 뭐냐면 송아지 밟히면 반드시 송아지 밟을 또 밟으래요. 어린 나이에 송아지를 밟으려고요. 밟아던 추다가 뒷발질에 차에 맞고요. 근데 결국 밟았어요. 그 다음부터요. 다시는 송아지 안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을 쳐다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둡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됩니다.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든 시기가 있을 수가 있고 기쁜 날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바이러스도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헌신이 먼저입니다. 나의 섬김이 먼저이고 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이라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먼저 베풀어야죠. 저 사람이 먼저 섬겨야죠. 이런 말은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목회자가요, 이제 말이 되면 긴장합니다. 뭐 때문에 긴장하시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번에 저는 이 사역을 좀 쉬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 1년만 한번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말 때문에 목양실로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가 열심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걸어가야죠. 나는 이 길 싫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너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내 몸에 해로울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